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우리 22절부터 36절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한 내용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특성 세 가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발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속성이었고 세 번째가 다양성이었습니다. 자발성은 느디딤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가 묵상을 했고, 또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어제 우리 남성들 큐티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비를 뽑잖아요. 주일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경쟁률이 이렇게 심했구나. 서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10분의 1만 들어갔구나.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셨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서로 약간 주춤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들어갔고, 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느디딤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 자발성이었고, 또 어제 제가 우리 남성들과 나눌 때도 출애굽기 본문 새벽에 나눈 거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7년 만에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자발적으로 그냥 노예로 남기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좀 중요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투덜대면서 걸어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 자발성이고, 또 그 깊은 동기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도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 사랑에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사역을 자발적으로 또 더욱더 깊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발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입니다. 끊기지 않아요. 1차 때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의 자손이 3차 때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이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성이었습니다. 서로 각 기관들이 상합하여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에베소서의 현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연속성과 이 다양성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오늘 2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본문이 나오겠지라고 읽지만 우리가 낯설게 읽기, 좀 꼼꼼히 읽기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소풍을 갔어요. 그럼 소풍 가서는 뭐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도 하고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또 뛰어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제일 중요한 시간 도시락도 까먹고요, 김밥도 먹고 어느 집 김밥이 맛있나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게 소풍 가서 할 일이에요. 근데 소풍 가서 만약에 참고서 펴놓고 공부하고 있고 수학 정석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재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재수 없다는 표현은. 그냥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복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인구의 증가의 목적이 있을까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예루살렘 주변에 그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 성벽을 우리가 좀 잘 다스리고 또 이 도시를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 도시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도시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묵상해야 하냐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특성 세 가지 얘기할 때 그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도 있고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또 있다고 그랬죠. 요즘 월요일날 남성 모이면 항상 화두되는 게 자녀들 신앙입니다.
왜요? 지금 기도 통장도 하고 있죠. 아이들 뉴스 그룹에 큐티도 하고 있죠. 이제 여성 그룹 나누고 남성 그룹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며 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제 내놓는 게 이제 자녀들의 신앙 계승. 어제 이제 연속성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얘기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 내버려 두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우리가 모이고 가정 공동체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모이고 또 더 많아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어느 자리냐면 바로 22절과 24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뭐 현손이고 증손이고 손자이며 아들이었던 누구요?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한 일이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그 도시에서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도시를 운영하려면 감당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됐대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는데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23절에 왕의 명령대로,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 아닙니다. 바사의 왕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을 통해서도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그때에 맞춰서 계속 그 일을 할당해 주었다. 그리고 뭐 바사 왕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아예 위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배의 온전함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 또 성벽의 재건, 성전의 재건, 이것은 계속 어느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나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라고 할 때 제가 우리 리더분들 몇 분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렇고 사역자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은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광야 식탁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전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도와주신 분들, 섬겨주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죠. 사실 모여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지금 안에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에 소프트웨어가 지금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배, 결국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에 이제 묵상에서 나눔에서 제가 많이 듣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의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저한테 줬다고 그랬죠.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다들 모여서 다른 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 저희 자녀들도 옆에 듣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기도 제목을 정리한 것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여서 가정에 모이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이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 다스림 안에 주셨던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제 또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월요일 얘기 자꾸 많이 하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얘기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이인호 목사님의 영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은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믿게 된다. 그 이인호 목사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그 하나의 중요한 모습과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유스그룹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게 이번 주부터예요. 다른 날짜.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것들이 단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 PTA 모임 통해서든지 애들이 왔다 가면 갔다 온 다음에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유스그룹에다가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나눈 거 꼭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이 조목사가 부탁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칠드런하고도 그게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유스그룹은 가능했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고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열매들이 많아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 자손들, 뭐 동네가 다 뭔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가 아니죠. 몇 군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유다 자손의 일부는 25절 밑줄 하나 건너치니까 기란 야르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럇이라는 말은요, 성이라는 뜻이고, 야르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크고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라는 게.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 크고 강한 자가 사는 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땅이었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란 야르바가, 여기가 원래 그랬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이 땅을 무엇으로 쟁취한 땅입니까? 군사력으로, 그죠?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쟁취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 도시를 주목했을까요? 오늘 찬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두란노 그 생명의 산 편집부에서 아마 그를 감안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도 땅에 관한 얘기지만 특별히 이 기란 야르바는 헤브론을 이야기하고요, 헤르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한 땅입니다. 거기 핵심이 뭐죠? 말씀하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결국 여기는요, 그 전으로 가보면 아브람과 이삭이 우거하던 땅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던 땅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 신앙의 열조의 그 거주지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밧단 아람. 누구 땅이에요? 예, 자기 삼촌입니다. 근데 거기서 고생했잖아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 자신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림과 지금 상징적으로 매치시키냐면, 이들이 원래 있었던 땅은 어디예요? 원래 이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을 만났던 그 야곱이 그 이삭과 해우했던 기럇 야르바, 지금 여기가 우리에게 주목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가 거한 땅에 제일 먼저 나온 도시가 바로 그 기럇 야르바고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열조의 본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지금 24절과 이제 끊어지는 25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들이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그 땅의 지리적인 어떤 그 지경에 조금씩 확장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던 그 땅의 정확한 지명을 얘기함으로써 무엇을? 열조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모습이었다. 마치 예배 회복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목적이었듯, 그들이 돌아와서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는데, 흩어진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거론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열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어제도 이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사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이사를 바로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조언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자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제가 좀 원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보다 어느 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어디를 꼭 가야 신앙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매일매일 낱낱이 내 개인적인 시간에 나의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지, 제가 요즘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부부제자도군요. 그 개인의 그 장소에서 내 목소리로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주님,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것이요, 용서 못하는 굉장히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모습과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고 그랬죠. 다들 회피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한 것처럼 여러분들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나. 그러나 이것들을 말씀하셨기에 나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7절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있는데, 브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맹세의 우물인가요? 아브라함이 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랑 분쟁이 생겼습니까? 아비멜렉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맹세의 우물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겁니다. 결국 브엘세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고요, 브엘세바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엘세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그 북쪽과 남쪽 우리가 경계를 얘기할 때 북쪽의 끝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보통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브엘세바라고 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맹세를 통해서 이것들을 지키셨지만 결국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10주의 그 모습들이 녹아져 있는 이 땅에 대한 또 그들의 거주와 또 그것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계속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30절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여기서 장막을 치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은요, 땅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광야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계승하고 또 회복하고 있다는 이상적이고도 소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들은 결국 그들이 거주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정복할 때의 모습처럼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 열조의 그 신앙 공동체 모습을 계승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
또 그래야만 하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모습이고 이것들이 최근에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년도 표와 맞물려 있어서 또 저희가 기대가 되는 한편 또 후반에 나오는 이 기랏 아르바, 그 다음에 브엘세바, 또 많은 도시에 장막을 쳤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가장 근원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소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또 열조들에게 있었던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하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